총 50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여러 경전과 율장 등에서 요점만 뽑아 정리해 놓은 일종의 사전류이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경전을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요긴한 문헌이다. 경률이상 제1권, 제10권 양사문 승민 등 편집 불법승 삼복계 귀의합니다. 1. 하늘 1. 3계의 모든 하늘 욕계의 6 하늘 사천왕천 사천왕천은 수미산의 사방 두둑하게 솟은 땅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모두의 높이는 42,000 유순에서는 수미산 사방 가장자리에 산이 있는데 그 모두의 이름은 육건타이고 저마다의 높이는 42,000 유순이며 사천왕이 이를 다스리고 교화한다 고 하였다. 동방천왕은 이름이 제두레타이고 성의 이름은 상현성이며 남방천왕은 이름이 비루르기고 성의 이름은 성견성이며 서방천왕은 이름이 비루박차이고 성의 이름은 주라성이다. 혹은 주파성이라 하기도 하나 어느 것이 옳은가는 상세하지 않다. 북방천왕은 이름이 비사문이고 모두 3개의 성에서 머무는데 첫째가 가회성이요 둘째가 청경성이며 셋째가 중기성이다. 사왕천인의 키는 모두가 반유순이며 옷은 길이가 1유순, 너비가 반유순, 그 무게가 2푼이다. 천수는 500살인데 그보다 더 사는 이는 적고 덜 사는 이가 많다. 인간의 50년이 이 하늘의 하루나 하룻밤이며 또한 30일이 한 달이요 12달이 한 해이다. 500살은 곧 인간의 9만 살이다. 음식은 깨끗하고 단식이며 씻고 목욕함과 옷으로서 생활식을 삼는다.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시집가며 몸으로 음행을 하는 것은 인간과 동일하다. 과거의 삼업이 착해 금생의 천인이 되는데 자연 화생으로 천인의 무릎 위에 나타나며 그 형상의 크기는 인간의 2살 되는 아이만큼 하다. 별기에서는 남자는 아버지 무릎 위에 앉고 여자는 어머니 무릎 위에 앉는다 고 한다.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배고픔을 알게 되고 칠보의 아름다운 그릇에 온갖 음식이 담긴다. 만약 복이 많으면 밥 빛깔이 저절로 백색이 되고 만약 복이 중간이면 밥 빛깔이 저절로 청색이 되며 만약 복이 적으면 밥 빛깔이 저절로 적색이 된다. 아이가 먹으면 소화되고 소화된 뒤에 목이 마르면 복의 그릇에 밥 빛깔과 같은 감로가 생기는데 마시고 나면 남지 않는 것이 마치 풀섭을 불에 던진 것과 같다. 신체가 키와 크기가 다른 천인들과 똑같이 되어 못에 들어가 목욕하고 향나무 아래로 나아가면 가지가 드리워 구부러지니 향을 취하여 몸에 바른다. 옷과 꾸미개, 꽃다발이며 보배 그릇의 과일과 악기도 저마다 나무에서 나오므로 거기에 두루 나아가서 뜻대로 취한다. 누탄경의 설명과 대동소이한 글이 많아 더 씻지 않는다. 모든 동산숲에 들어가면 수없는 천녀들이 북을 치고 악기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데 말하고 웃다가 서로 마주하여 깊이 오염된 애착을 일으켜 동서를 번갈아 본다. 그렇게 희낙낙할 당시에는 처음 태어날 때 기억하고 알았던 전생의 선행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누탄경과 대략 같다. 못은 맑고 잔잔하며 꽃과 열매는 우거지고 무성하다. 그 섬은 7겹인데 그 모두의 너비는 6,000 유순이며 난강과 남항과 궁전의 담이며 늘어선 나무도 모두 다 7겹이다. 비사문왕은 언제나 5의 대귀신을 거느리는데 첫째는 나사로여, 둘째는 단타라여, 셋째는 해마발타여, 넷째는 제게라여, 다섯째는 수일로마로서 늘 따르면서 곁에서 모신다. 반달 3제일은 8일과 14일과 15일이다. 사천왕은 언제나 8일에 여러 사자들에게 명하되 너희들은 세간을 살피고 다니면서 인민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문과 바라문 및 장로를 공경하며 제계를 받아 지니면서 보시하는가 않는가를 자세히 살피라 고한다. 사자들은 명을 받들고서 선악을 자세하게 아뢰는데 사천왕은 악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고 선을 들으면 기뻐한다. 14일에는 사천왕이 언제나 태자를 보내어 천하를 살피고 다니게 하며
15일에는 사천왕 자신이 몸소 돌아다닌 연호의 선법전에 나아가 제석천에게 자세히 아뢰게 되는데, 제석천은 악을 들으면 근심하고 선을 말하면 즐거워하면서 개송으로 찬탄한다. 재계를 받아 지니는 사람은 나와 행위 똑같으니라. 장하암경제 20권에 나오며 또 대지론과 누탄경에도 나온다. 도리천.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자리하며 33개의 천궁이 있으며 왕 이름은 석재환인 나라 말로는 능작천왕이다. 이다. 키는 이류순이며 옷은 길이 이유순, 너비 이류순, 옷의 무게는 육수이다. 수명은 하늘의 천살인데 그보다 더 사는 이는 적고 덜 사는 이가 많다. 만약 죽으려 할 때면 5가지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옷의 때가 묻고, 둘째 머리 위 꽃이 시들며, 셋째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넷째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며, 다섯째 제자리가 즐겁지 않게 된다. 이 5가지 일을 보게 될 적에 마음이 크게 괴로워짐은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다. 음식과 혼인은 사왕천인과 같은데, 몸이 서로 가까워지면 기로써 음행이 이루어진다. 삼법도경에서는 음행은 인간에서와 같다 고 하였다. 삼업이 착하여 도리천에 나는데 자연 화생으로 천인의 무릎 위에 나타나는데 3살 되는 아이만큼 하다. 태어난 천인은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고 하는 말을 알고 스스로가 전세에 보시하고 계율 지녔음을 알게 된다. 음식을 얻고자 하면 그대로 금 그릇에 가득 차거니와 복의 깊고 얕음에 따라 음식의 훌륭함과 못함이 있음은 사천왕천과 같다. 서은 가로세로가 8만 유순이다. 누탄경에서는 가로세로는 320만 리이다 하였다. 그 성은 7겹으로 되었고 999문이 있으며 문마다 60의 청이야차가 지키고 있다. 장하암경에서는 높이는 60유순이고 거리는 500유순이며 하나의 문이 있고 문마다 500귀신 수위가 있다 고 하였다. 33천은 금성에는 은의 문이고 은성에는 금의 문으로서 이처럼 7보를 번갈아서 성문을 만들었고 누각과 대관이 두루 에워쌌다. 동산숲과 목욕하는 모대는 봅의 꽃이 사이사이 섞여났으며 봅의 나무가 늘어서고 꽃과 열매는 많고 무성하며 향기로운 바람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종류의 기이한 새들은 수없이 함께 지저긴다. 그 사방 둘레 안에는 저마다 2개씩의 돌 장벽이 있는데 각각 가로세로는 50유순이며 7보로 만들어져 천혜처럼 부드럽다. 누탄경의 설명과 비슷하므로 글을 많이 싣지 않는다. 추사번과 화라번 중간에는 난타지가 있는데 가로세로는 100유순이며 그 물은 맑고 잔잔하다. 7겹의 봅의 해자에는 4가지 꽃이 피어 있는데 청황적 백의 붉은색과 옥색이 섞여 있는 빛깔이여 향기는 널리 자욱하여 이류순에 퍼져 있으며 뿌리는 바퀴통 같고 즙은 젖처럼 희며 맛은 꿀처럼 달다. 또 자번과 대환의원이 있는데 그 중간에 주도라는 나무가 있다. 둘레는 7유순이고 높이는 100유순이며 가지와 잎은 사방 50유순에 펼쳐 있으면서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100유순 안에 어린다. 도리전 남쪽에 또 파질국이라라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높이는 4000리여 가지와 잎은 2000리에 널리 퍼져서 바람이 불면 꽃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2000리까지 퍼진다. 나무에 꽃이 필 때는 모든 천인들이 나무 아래 함께 앉아 즐겁게 논이는데 도리천의 시간으로 120일에 걸쳐 논인다. 제석천에게는 32대신이 있기 때문에 33천이라고 하는데 저마다 궁전이 있고 모두 성 안에 있으며 동산 안에서 즐겁게 놀게 되면 반드시 7일 동안을 지난다. 추삽이라 함은 이 동산에 들어갈 적에는 몸이 거칠고 껄끄러워진다는 것이며 화라함은 이 동산에 들어갈 적에는 몸이 저절로 갖가지 그림의 빛깔이 되어 서로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며 잡이라 함은 언제나 매월 8일, 14일, 15일에는 여러 처녀들을 놓아 모든 천자들과 뒤섞여 놀게 하는데 한 무리가 영화를 벌이고 함께 한 곳에 있게 되므로 잡이라는 것이며 대이라 함은 이 동산에 들어갈 적에는 마음이 크게 기쁘기 때문이다. 장하암경제 20권에 나오며
또 누탄경과 대지론과 화엄경과 열반경에도 나온다. 연마천. 연마양나라 말로는 시이다. 천궁은 풍률에 지탱되어 허공 중에 있으며 왕의 이름은 선시이다. 대지론에서는 묘선이라고 하였다. 연마천인의 키는 이유순이며 옷은 길이 사유순, 너비 이유순, 옷의 무게는 삼수로 나무로부터 나오는데 밝고 깨끗하고 광채가 나면서 갖가지의 빛깔이 있다. 몸은 광명이 있어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신구의 삼업이 착하거나 혹은 등불 촛불 명주 등을 고시하거나 계율 진임과 선정 등의 업으로 연마천에 태어나는데 수명은 하늘의 2000살이나 그보다 더 사는 이는 적고 덜 사는 이가 많다. 음식 혼인 음행은 도리천에서와 같다. 삼법도경에서는 음욕심으로 서로가 포옹하면 음행이 이루어지나 깊은 음욕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환락이 있을 뿐이다 고 하였다. 처음 태어나서의 형상은 인간의 4살 되는 아이만큼 하다. 도리천의 광명은 미칠 수 없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오며 또 누탄경과 대지론과 화엄경에도 나온다. 도솔천. 도솔양나라 말로는 지족천이다. 천궁은 풍륜에 지탱되어 허공 중에 있으며 왕의 이름은 선해이다. 호변 신보살이 이 하늘에 많이 나는데 아래 하늘은 방탈하고 위 하늘은 암둔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난다. 대지론에서는 아래 땅의 번뇌 결사는 두껍고 탁하며 이 땅의 번뇌는 날카롭거니와 도솔천만은 두껍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아서 지혜가 안온하다 고 하였으며 또 아래 땅의 수명은 짧아서 죽는 때에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출현하지 못하시며 이 땅의 수명은 길어서 그지없고 부처님께서는 또 과거 도솔천 시절의 수명과 똑같기 때문이다 고 하였으며 또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중도에 계시는지라 도솔천은 6하늘에서 그 중간이다 고 한다. 도솔천이는 키가 사유순이며 옷은 길이 8유순, 너비 사유순, 옷 무게는 1수반이다. 수명은 하늘의 4000살이로 돼 그보다 더 사는 이는 적고 덜 사는 이가 많다. 음식은 아래 하늘들과 같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있으며 손을 잡음으로써 음행이 이루어진다. 그 하늘에 처음 태어나면 인간의 5살 되는 아이만큼 하며 스스로가 전세에 지었던 보시와 계율 지녔던 따위의 일을 안다. 음식은 저절로 나며 마시고 먹고 옷 입고 관 쓰고 노래하고 춤춘다. 몸에는 광명이 있는데 연마천의 것보다 훌륭하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오며 또 화엄경 열반경 누탄경 대지론에도 나온다. 화락천. 화락천의 궁전도 풍륜에 지탱되어 허공 중에 있으며 왕의 이름은 선하이다. 자기의 5가지 대경을 저절로 변화시켜 자신의 오락으로 삼는다. 키는 8유순이며 옷은 길이 16유순, 너비 8유순, 옷 무게는 1수이다. 수명은 하늘의 8000살이로 돼 그보다 더 사는 이는 적고 덜 사는 이가 많다. 음식은 아래 하늘과 같으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있는데 서로가 자세히 눈 익혀 봄으로써 음행이 이루어진다. 삼법도경에서는 깊은 음욕의 마음으로써 천녀와 함께 말을 하면 음행이 이루어지며 만약 한쪽이라도 음욕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즐거울 따름이다 고 하였다. 그 하늘에 처음 태어나면 인간의 6살 되는 아이만큼 하며 저절로 나는 광명은 도솔천보다 훨씬 뛰어나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오며 또 누탄경과 화엄경에도 나온다.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의 궁전도 풍륜에 떠받치어 허공 중에 있으며 왕 이름은 자재이다. 남이 변화한 바를 도리어 모아서 자신의 쾌락으로 삼는다. 또 이름을 애신천이라고도 하는데 욕계 안에서는 홀로 자재를 얻는다. 키는 16유순이며 옷은 길이 32유순, 너비 16유순, 옷의 무게는 반수이다. 수명은 하늘의 1만 6천살이로 돼 그보다 더 사는 이는 적고 덜 사는 이가 많다. 음식은 아래 하늘과 같으며 혼인도 있는데 잠깐 보기만 하면 음행이 이루어진다. 누탄경에서는 생각만 하면 곧 이루어진다 고 하였으며
삼법도경에서는 여인과 함께하면서 깊이 음욕심을 내어 마주보면 음행이 이루어지며 만약 한쪽이라도 음욕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즐겁기만 한 것이 마치 인간이 서로 포옹하여 있는 것과 같을 뿐이다 고 한다. 마치 다른 사람의 변화한 바를 나타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타화라고 말한다. 그 하늘에 처음 태어나면 인간의 7살 되는 아이만큼 하며 스스로가 숙명을 아는데 그것은 보시하고 계율을 지니고 악을 버렸기 때문이다. 저절로 나는 음식과 옷과 옥녀에 관한 일은 앞의 것과 똑같으며 광명은 화락천보다 더 뛰어나다. 장하암경제 20권에 나오며 또 화엄경 대지론 누탄경에도 나온다. 마천의 궁전은 욕계와 색계의 두 세계 중간에 있으며 마라함은 마치 맷돌과 같아서 공덕을 갈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가로와 세로는 육천유순이여 궁전 담장은 7겹이며 온갖 장엄은 아래 하늘과 같다. 아울러 10가지 법이 있는데 첫째 날아가는 데에 한이 없고 둘째 날아오는 데도 한이 없으며 셋째 가는 데에 걸림이 없고 넷째 오는 데도 걸림이 없으며 다섯째 마천인 몸에는 살갗뼈 골수 힘줄 피나 살이 없고 여섯째 몸에는 부정한 대변과 소변이 없으며 일곱째 몸은 고달픔이 없고 여덟째 천년은 아이를 낳지 않으며 아홉째 천인은 눈을 깜박거리지 아니하고 열째 몸은 뜻에 따라 청색을 좋아하면 청색이 되고 황색을 좋아하면 황색이 되고 적색이나 백색을 좋아하면 무색깔이 그 뜻에 따라 나타난다. 이것이 이 하늘의 10가지 법이다. 또 10가지 일을 지님이 있는데 첫째 날아다님이 그지없고 둘째 오감이 그지없으며 셋째 모든 하늘에는 도적이 없고 넷째 서로가 제 몸의 선을 말하지도 않고 다른 이의 악도 말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서로가 침범함이 없고 여섯째 모든 천인의 이는 똑같으면서 투명하며 일곱째 머리카락은 검푸른 빛에 반들하고 윤이 있으면서 길이는 8길이며 여덟째 천인의 머리카락이 청색이면 몸도 청색이고 아홉째 백색이 되고자 하면 몸도 백색이 되며 열째 흑색이 되고자 하면 몸도 바로 흑색이 된다. 장하암경 제18권과 제30권에 나오며 또 누탄경과 대지론에도 나온다. 세계의 23 하늘. 범신천. 범신천의 궁전은 순전히 황금이고 몸은 흰 은빛 세계는 다 그렇다 이며 옷은 금빛 옷이다. 설을 행하여 욕심을 여의며 화광산매를 닦아 익히기 때문에 몸에서는 해와 달보다 뛰어난 묘한 광명이 빛난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며 선열로서 밥을 삼으며 수명은 7이대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는데 키는 만 유순이고 만겁을 산다. 자바암경 제20권에 나온다. 범보천. 범보천법수에서는 부르라 한다. 은 앞에 하늘과 같은데 만약 중선을 닦으면 이는 귀범으로서 나는 처소이다. 키는 이르순이여 수명은 7이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범중천. 범중천은 앞에 하늘과 같은데 만약 하선을 닦으면 여러 소범들이 나는 처소이다. 키는 이르순이여 수명은 7반이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대범천. 대범천은 왕의 이름이 시기양나라 말로는 화사이다 이며 앞에 하늘과 같은데 만약 상선을 닦으면 이곳에 난다. 대범천왕이 범천 대중 안에서 큰 음성을 내면 온갖 대중들은 모르는 이가 없으며 범신의 천인들은 각자 생각하기를 대범천왕이 나하고만 말하고 딴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으면서 나는 저절로 얻을지라 이어받을 바가 없다. 하늘 세계에서 가장 자제함을 얻었고 부유하여 넉넉하며 만물을 좋아할 수 있으므로 나야말로 바로 온갖 중생들의 부모로다. 호래의 범천들이 제일 존중하리라고 하는구라고 한다. 얼굴이 동자와 같으므로 이름을 동자라고 하는데 닭을 들고 방울을 갖고 붉은 번기를 잡고서 공작을 탄다. 초선을 범가이라 한다. 궁전이 있는데 타화자재 궁전에서 유순의 갑절 떨어져 있다. 장하암경 제20권과 화엄경 누탄경 대지론에 나온다. 자바비담 심론에서는 색계는 17처소이다. 아래 삼성까지 각각 3천이 있고
사선에는 7천이 있는지라 18이 있어야 맞지만 초선 아래 하늘은 모든 범천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세지 않았다고 한다. 초선에는 범신천이 없고 2선에도 광천이 없으며 3선에는 정천이 없다. 광천. 광천은 선미로서 밥을 삼으며 수명은 이거비로되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소광천. 소광천은 대략 앞하늘과 같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이품에서는 말을 할 때에는 입에서 적은 광명이 나온다 고 하였다. 무량광천. 무량광천도 대략 앞하늘과 같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이품에서는 말을 할 때에는 입에서 많은 광명이 나온다 고 하였다. 광음천. 광음천의 품에서는 광유천이 말을 할 때에는 입에서 깨끗한 광명이 그지없이 나온다 고 하였다. 의 왕 이름은 낙광이다. 누탄경에서는 아피부천보살 또는 광념이라고도 하고 광음성이라고도 한다 고 하였다. 연부제의 더러운 냄새와 고약한 기운을 관찰하면 위로 7천만 리까지 풍기므로 이 때문에 보살은 광명과 음성을 내지 않는다. 장하암경에서는 천상백 유순까지 멀리 고약한 냄새가 풍겨 뒷감보다 더하다 고 하였다. 이선의 통상 명칭은 광음천이며 궁전이 있는데 범가이 궁전에서 유순의 갑절 떨어져 있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오며 또 화엄경 대지론 보살처태경에도 나온다. 정천. 정천은 설납으로 밥을 삼으며 수명은 삼거비로되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소정천. 소정천은 대략 앞하늘과 같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이품에서는 새 하늘은 동일하게 깨달음 각 근심 없음 무한 즐거움 낙과 상응한 선을 익혀서 이 새 하늘의 낙언이와 적은 방편의 상응한 선으로 소정천에 낳는지라 받는 즐거움 또한 적다 고 하였다. 무량정천. 무량정천도 대략 앞하늘과 같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이품에 이르기를 중간방편으로 이 하늘에 난다 고 하였다. 변정천. 변정천 범어로 위세이다. 이품에서는 상등방편으로 이 하늘에 난다 고 하였다. 은 왕 이름이 정지이며 내 팔로 소라고둠을 잡고 수레바퀴를 지니며 금시조를 탄다. 삼선의 통상 명칭은 변정 또는 수탁은이라고 한다. 궁전이 있는데 광음 궁전에서 유순해 갑절 떨어져 있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오며 또 누탄경과 대지론에도 나온다. 엄식천. 엄식천은 선열로서 밥을 삼으며 수명은 사만거비로되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소엄식천. 소엄식천은 대략 앞하늘과 같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무량엄식천. 무량엄식천도 대략 앞하늘과 같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오식과 실천. 엄식과 실천의 왕 이름은 법화광이다. 사선의 통상 명칭은 과실이며 궁전이 있는데 변정 궁전에서 유순의 갑절 떨어져 있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오며 또 화엄경에도 나온다. 무상천. 무상천 누탄경에서는 무인상천이라고 한다. 은 선열로서 밥을 삼으며 수명은 500거비로되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마치 새끼의 여러 가지와 같다. 광명은 과실천보다 더 뛰어나며 외도들은 열반이라고 생각한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일품에서는 생각상이 없어지면 무상천에 나며 세금과 행음이 있을 뿐 조금이라도 생각내는 데에 들면 바로 죽는다 고 하였다. 불번천. 불번천 장하암경에서는 무조천이라 하였고 누탄경에서는 아비피천이라 하였다. 은 선열로서 밥을 삼으며 수명은 천겁이지만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광명은 무상천보다 더 뛰어나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무열천. 무열천은 키가 사천 유순이어 가냘프고 연약해서 땅에 붙어 자기 혼자 설 수 없으며 만약 아래로 부처님을 뵈면 별하여 누추한 형상으로 된다. 성으로서 맛을 삼으며 하늘의 수명은 이천겁이지만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광명은 불번천보다 더 뛰어나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성견천. 성견천 화엄경에서는 성견천이라 하고 누탄경에서는 수타전천이라 한다. 은 키가 사천 유순이여 역시 선열로서 밥을 삼으며 수명은 삼천겁삼승명수경에서는 수명이 사천겁이라 한다. 이지만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광명은 무열천보다 더 뛰어나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대성견천. 대성견천 화엄경에서는 성견천이라 하고 누탄경에서는 수미전이라고 한다. 은 키가 8천 유순이여 역시 선열로서 밥을 삼으며 수명은 사천겁삼승명수경에서는 8천겁이라 한다. 이지만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광명은 성견천보다 더 뛰어나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온다. 색고경천. 색고경천 화엄경에서는 같은데 누탄경에서는 아가니타라 한다. 은 키가 1만 6천 유순이여 역시 선열로서 밥을 삼으며 수명은 5천겁상 승명수경에서는 1만 6천겁이라 한다. 이지만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이 다섯 하늘을 통틀어 정거천이라 하며 모든 아나함이 사는 곳으로 광명이 가장 훌륭하다. 장하암경 제20권에 나오며 또 누탄경 화엄경 대지도론에도 나온다. 마에수라천. 마에수라 천냥나라 말로는 대자재천이라 한다. 은 정거천이라고도 한다. 다섯의 정거천을 지나고서 8처소가 있는데 모두가 다 비고 고요하다. 여기는 십주 대사가 사는 처소로서 법운지보살이 대부분 이곳에 천왕이 되며 형상은 팔이 8개이고 눈이 3개이며 큰 배구를 탄다. 큰 구름이 비를 내려 대천세계에 뿌릴 때 모든 중생들은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이 천왕만은 그를 알 수 있다. 열반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마에수라에게 공양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미 모든 하늘들에게 공양한 줄 알지니라 고 하였으며 누탄경에서는 광음천 이상에는 왕이 없다 고 하였다. 대지론 제2권에 나온다. 무색계의 내 하늘. 무량공입천은 혹공처지천이라고도 하는데 수명은 만겁이지만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자바암경에 나온다. 누탄경에서는 허공지천이라고 한다. 무량식입천은 혹식처지천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수명은 2만 1천겁이지만 혹은 또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자바암경에 나온다. 누탄경에서는 식지천이라고 한다. 무소유입천은 혹무소유처지천 혹은 불용처라고도 한다. 어떤 우담남이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죽었는데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 사람은 불용처에 났다가 다시 몸을 버리는 경우 변방의 왕이 되어 인민들을 상해하고 그 뒤에는 지옥에 가나리라 하셨다. 하늘의 수명은 4만 3천 겁이지만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장하암경과 증이라암경에 나온다. 누탄경에서는 아다레연천이라 한다. 비상비비상입천은 혹 유상무상천이라고도 한다. 불나르까람이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죽었는데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장차 유상무상천에 나고 그 뒤에는 다시 날개 붙은 사나운 살쾡이가 되어 날고기는 짐승으로 벗어나지 못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나리라 하셨다. 하늘의 수명은 8만 4천 겁이지만 혹은 그보다 덜 사는 이도 있다. 자바암경과 증이라암경에 나온다. 누탄경에서는 위로 무유비상사라는 하늘이 있고 또한 사상천이 있다 고 하였다. 이 이계의 이루어짐과 무너짐. 세 가지 작은 재앙. 겁초 때 사람의 수명은 4만 살이었는데 그 뒤에 차츰 줄어들어 100살에서 그치고 점차로 다시 온전하지 못하여 10살까지 잡심에서는 같고 소겁경초에서는 20여 세라고 한다.
이르며 여인은 태어난 지 5달이면 모두 다 시집간다. 인간의 수명이 10살일 적에 3가지 속업이 있는데 첫째가 도병겁이요, 둘째가 기하겁 장암경에서는 곡기겁이라 한다 이며 셋째가 질병겁이다. 도병겁이라 함은 사람들이 대부분 탐내고 추하여 10가지 악한 법을 행하기에 만일 하나의 선행이라도 하면 무사람이 같이 비웃고 어리석은 이라 여기면서 다투어 업신여긴다. 서로가 나쁜 짓만 가르침으로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옥은 나지 않고 좋은 맛은 사라지며 비단과 거패는 저절로 없어지는지라 돌피와 쭉정이만 먹고 풀을 엮어 옷으로 삼는다. 칠보는 사라지고 모래와 돌은 두루 차며 땅에는 가시나무가 나서 가지와 잎사귀는 크건 작건 모두가 칼이 되어서 아름드리 나무가 거꾸러진다. 땅은 도랑이 닿으면서 물결이 솟구쳐 언덕을 쓰러뜨리고 강과 하천은 점점 넓어지면서 평지는 줄어든다. 도병겁이 한번 일어나면 7일 동안 걸리는데 손으로 잡는 풀, 나무, 기와 돌은 다 칼이 되어서 서로가 빼앗아 와들와들 떨면서 서로 죽이려고만 하는 것이 마치 사냥꾼이 사슴떼를 우연히 만난 것과 같다. 그 중에 지혜로운 이가 있으면 멀리 심산유곡 인적 없는 곳에 가 숨어서 열매 먹고 물 마시며 10년을 마친다. 장암경에서는 스스로 7일 동안 있다가 다시금 인간에 나온다 고 한다. 서로가 죽여 다하게 되면 지옥에 가나는데 이를 도병겁이라 한다. 기하겁이라 함은 사람들이 대부분 법답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삿된 소견을 지녔다. 간탐하고 시샘하여 재물을 지켜보시하지 아니하며 홍수와 가뭄으로 절기가 맞지 않아 밭에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 못하고 쌀도 점점 다하여 나달조차 귀함으로 쭉정이와 결을 쓸어서 고르고 거리의 낙엽으로 자연 연명한다. 쭉정이와 잎이 이미 닿으면 땅 밑을 파서 초목의 뿌리를 먹으며 그것도 함께 할 수 없는 이면 먼저 죽는데 죽은 사람을 가르고 잘라서 다시 함께 먹게 되며 그것조차 다 먹으면 도살장이나 무덤까지 가서 모든 해골을 주워다가 죽을 끓여 마시며 이로써 살아간다. 굶주려 다 죽게 되면 아기에 가나는데 이를 기하속업이라 한다. 질병겁이라 함은 사람들이 모두가 바른 소견으로 10가지 선행을 수행하지만 질병이 많아서 별다른 계책조차 없고 의약도 거의 없다. 비록 묻선행을 하나 병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복덕이 박하기 때문인데 병이 들면 바로 죽는다. 신들은 함께 와 침범하여 때리고 치고 하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가 그의 정신이 죽으면 가지고 간다. 사람들은 목숨을 마치면 모두 천상에 가나는데 이를 질병겁이라 한다. 만일 하루낮 하룻밤만이라도 살생 않는 계율을 지니면 마침내 도병겁 동안에는 나지 않으며 만일 한 알의 하리름 열매라도 승가에 보시하면 마침내 질병겁 동안에는 나지 않으며 만일 한 술의 밥이라도 승가에 보시하면 마침내 기하겁 동안에는 나지 않는다. 이 연부제에는 악한 겁이 서로 일어나거니와 다른 방소에는 좀 적다. 연부제에서 도병겁이 일어나면 다른 방소에서는 거푸선만 낼 뿐이요. 연부제에서 질병겁이 일어나면 다른 방소에서는 기력이 쇠약해질 뿐이며 연부제에서 기하겁이 일어나면 다른 방소에서는 약간 목마르고 배가 고플 뿐이다. 장암경제 22권에 나오며 또 삼소겁경초에도 나오며 또 잡심제 14권에도 나온다. 3가지 큰 재앙. 천지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일겁이라 한다. 겁이 다하여 무너지려 할 때에는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인민들은 정을 등지고 살을 향하여 10가지 악행을 다투어 행한다. 하늘은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뿌린 씨는 나지 않고 모든 물과 샘의 근원과 4개의 큰 물결센 강까지 모두 바짝 마르며 오래오래된 뒤에 바람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 해를 이끌어 큰 성곽으로 올려 수미산 가장자리 본래 다니던 길 안에 놓아둔다. 잡심에서는 겁이 소멸되는 때에 7개의 해가 있는데 육건타산에 머물러 그로부터 나온다 고 한다. 또 말하기를 해 하나가 쪼개져서 7개의 해가 되었다 고 하며 또 말하기를 아비지옥으로부터 중생의 업력 소치로 나온다 고 한다. 해 하나가 나올 때에는 온갖 풀과 나무가 일시에 시들어 떨어진다.
해 둘이 나올 때에는 100유순으로부터 700유순에 이르는 4대의 바닷물이 저절로 마른다. 해의 셋이 나올 때에는 1000유순에서 7000유순에 이르는 4대의 바닷물이 차츰차츰 말라간다. 해의 넷이 나올 때에는 4대의 깊이가 1000유순으로 된다. 해 다섯이 나올 때에는 4대에 남아있던 700유순의 바닷물이 다 마르기에 이른다. 해 여섯이 나올 때에는 이 땅의 두께 68,000유순에서 다 연기가 솟고 수미산으로부터 3000대천 국토와 8의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타 없어진다. 인민들은 죽어 모두가 수미산에 의지하고 5가지 하늘들과 33천, 염천이며 타화자재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없어지고 궁전은 텅 비며 온갖 것이 무상해서 오래 머무를 수 없다. 해 일곱이 나올 때에는 대지와 수미산이 점점 허물어져서 100유순까지 온통 남는 것이 없고 금, 은, 동, 철의 종류는 모두 다 녹아 흘러 바짝 마르게 되며 산은 다 말끔해지고 모든 보배는 벼랑간 퍼져 아르르 무너지며 연기와 불꽃이 진동하여 범천에까지 이르며 온갖 나쁜 길과 아수라를 온통 없애버린다. 죄가 끝나고 복이 다가온 이는 모두 제 15천 이상에 모이며 14 이하는 검게 타서 먹통으로 된다. 새로 난 천자는 전에 이런 일을 못 보았는지라 몹시 두려워하고 예부터 있던 천자는 저마다 와서 위로하되 두려워 마십시오. 인민들은 죽으면 광음천에 가서 나며 생각으로서 밥을 삼고 광명은 절로 비추고 신족으로 날아다닌다. 혹은 다른 국도에 나기도 하고 혹은 지옥에 나기도 하거니와 지옥에 죄가 다하면 또한 천상에 가나며 만약 죄가 아직 다하지 않았다면 다시 딴 방소로 옮아 가는데 해와 달과 별도 없고 낮과 밤도 없으며 캄캄함이 있을 뿐이다. 이를 화겁의 불의 재앙이라 한다. 인형과 과보가 여기까지 와서 파괴되었다가 겁이 이루어지려 할 적에는 불은 마침내 저절로 꺼진다. 바로 큰 구름이 일어나 점차로 큰 비를 퍼붓되 빗방울은 마치 수레바퀴의 굴대만큼 하다. 이때 이 3000대 천국도는 물로 그 속이 두루 차서 범천까지 이른다. 잡심에서는 수제로 무너지는 것은 제2선까지이고 제3선부터는 뜨거운 잿물 비가 내린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수륜이 나온다 고 하였다. 이를 수겁의 물의 재앙이라 한다. 다시 4가지 바람이 물을 떠받치어 흩어지지 않게 하는데 첫째가 주여, 둘째가 조여, 셋째가 부동이여, 넷째가 견이다. 수천억만 년을 지나서 물의 거품이 천차로 제14천궁과 여러가지 보배로 변화되고 물이 점차로 줄며 거센 바람에 불려서 차례로 천하의 모든 하늘과 1월 궁전이 되며 다음에는 천의 수미산이 되고 차례로 천의 사천하 땅과 산 하천 성곽 민못이 되기에 이르는데 이때에 물이 맑고 깨끗해진다. 거품이 천궁이 되고 묵보배로 이루어진 초기의 광명이 가장 훌륭했다가 차츰 덜해지고 점차 흐려져서 모든 하늘 궁전과 칠보의 광명이 점차로 낮아지고 떨어진다. 땅이 드러나려 할 적에 물과 모래의 흐름이 급하여 아래로 밀어닥치다가 드디어 하천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 깊이는 84,000유순이여 그 너비는 그지없다. 노탄경에서는 깊이는 840만 유순이다 고 하였다. 수미산은 바다에 있는데 바다 위로 나온 것이 또 84,000유순이다. 물맛은 짜고 쓴데 겁초가 이루어지는 때에 저절로 구름이 일어 광음천까지 피어올라 두루 비를 퍼부어 천궁을 세척하고 만물을 씻어낸 그 부정한 즙이 아래로 흘러 바다로 유입되어 짜고 쓰게 되었으며 또 어느 큰 신선이 주문으로 짜고 쓰게 하여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여러 유의 중생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똥오줌을 싸기에 짜고 쓰게 되었는데 이를 풍겁의 바람 재앙이라 한다. 잡심에서는 풍제로 괴멸되는 곳은 제3섬까지이며 100억 사천하가 일시에 함께 무너진다 고 하였다. 이 3가지 겁과 직업이 사제사겁이며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를 대겁이라 한다. 과지종겁은 괴겁시에 이르는데 아직 제4섬까지는 미친 일이 없었으니 정거천이기 때문이다. 그 위로는 날 만한 땅이 없고 바로 그곳이 열반인지라 아래로도 나지 않으며 자주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지가 변화하여 이룩되어 천지가 다시금 비롯됨에는 넓고 텅 비어서 마침내 아무것도 없고 해와 달도 없으며 땅에서는 단 샘이 솟는데 맛은 마치 타락과 꿀 같다. 이때에 광음천의 천인들이 혹은 복이 다하여 와서 나기도 하고 혹은 새 땅을 구경하기를 좋아하는데 성품이 경박한 이는 손가락으로 맛을 본다. 이렇게 두세 번 하며 차츰차츰 그의 맛을 들여 한없이 먹으면 점차로 살결이 거칠어지고 천인의 아름다운 빛깔과 신족을 잃으며 광명은 어두컴컴해진다. 그 후에 몹시 거센 바람이 저 바닷물에 불어 해와 달을 나부껴 올려 수미산 변두리에 해가 다닌 길 안에 놓으면 수미산을 에워싼 사천하를 비춘다. 이때에 여러 사람들은 해가 나온 것을 보면 기뻐하고 들어간 것을 보면 두려워하는데 이로부터 낮과 밤, 금음과 초하루며 봄, 가을 세수가 호련히 다시 시작된다. 많이 먹은 이는 차츰 추한 얼굴이 되고 적게 먹은 이는 여전히 아름다운 안색이 남아서 아름다움과 추함, 좋고 싫음이 점차로 생기고 교만과 질투가 차례로 일어나며 붐과 다툼이 잇따라 끊이지 않는다. 단 샘물은 저절로 마르고 땅에는 비가 생기는데 그 맛이 향기롭고 맛이 있어 감로와 같다. 이때의 모든 중생들은 다시 함께 먹는데 많이 먹은 이는 단번에 거룩한 빛을 잃고 몸이 무거워지며 뼈가 생기거니와 적게 먹은 이는 몸이 가뿐하고 부담이 없으며 여전히 날 수 있다. 무거운 이는 그것을 보고 모두 크게 울부짖으면서 나야말로 궁상스럽게 이 세간에 사는구나 고한다. 시비와 송사는 옛날보다 갑절 심해지고 땅의 비를 먹으면서 서로가 얼굴 기색을 본다. 욕심이 많은 이가 변하여 여인이 되면 서로 함께 애착하며 마침내 음행을 한다. 이 같은 풍조가 유포되면 다른 광음천이니 천자들이 모두가 타락한 것을 보고 함께 와서 꾸짖되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부정한 행을 하는가 고한다. 땅의 비는 점차 땅 속으로 들어가고 저절로 맵살이 나는데 산뜻하고 깨끗하며 껍질이 없고 향기롭고 맛이 있어서 먹으면 살찌고 허여멀쑥해지며 아침결에 따오면 저녁때에 난다. 사람들은 점차로 게으름을 피워 여러 날 몫을 가져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때와 철이 없어진다. 여인은 아이를 베어 다시 중생을 낳는데 딴 사람들이 보면 내쫓음으로 사람 없는 데로 보냈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오게 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고서 함께 편의대로 방법을 써서 풀과 나무로 집을 세우고 형체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고서 더욱더 음행을 탐하며 이렇게 더욱더 행한다. 곡시가를 많이 가져다 쌓아두면서 이렇게 서로 가르치는지라 맵살은 거칠어져서 점차 겨와 쭉정이가 생기고 벤 뒤에는 나지 아니한다. 중생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괴로워하며 세상에 큰 재앙이 있어서 맵살이 다시는 본래대로 되지 않으리라 각자 생각하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낯을 적의 생각으로서 밥을 삼고 신족으로 날아다니며 광명을 절로 비추었다. 여기에 살면서 게으름을 피워 지금처럼 되었구나 고한다. 다시 서로 말하기를 이제는 다 같이 땅을 나누어 따로따로 표지를 세우자 고하는데 공간과 살피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자기 몫을 숨기고 남의 쌀을 훔침으로 쌀 주인이 보고서 지금은 너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뒤에는 다시는 하지 말라 고하나 이와 같은 행동이 더욱 많아지는지라 갑절 더 꾸짖고 꾸짖다 못하여 손으로 때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도둑이오 라고 한다. 도둑도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때렸소 라고 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걱정 근심하며 좋아하지 아니한다. 모두가 함께 모여 의논하기를 중생들이 점차 악하게 되니 이는 바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근원이 되고 번뇌의 괴로운 과보로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밭과 땅이 있음으로 하여 이러한 송사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차라리 함께 총명하고 재능이 높은 한 사람을 뽑아 임금으로 삼고서 법으로 다스려 보호할 이는 보호하고 책망할 이는 책망하고 내보낼 이는 내보는 것이 좋겠으며 함께 쌀을 모아 왕에게 주십시다 한다. 현명하고 형체가 단정하며 거룩한 덕이 있는 이를 선택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우리들을 위하여 평등한 임금이 되소서 라고 할 적에 왕이 좋은 말로 위로하면 대중이 다 기뻐하면서 다 같이 칭찬하기를 장하십니다. 대왕이시여 라고 한다. 곧 바른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찰리라고 한다. 이는 모두가 옛날 법이다. 호의 사람들이 다른 이의 물건을 침범하면 바로 징벌하고 중하게 범하면 독차를 지어 채찍을 때리며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또 감옥을 만들고 칼과 몽둥이 등의 물건으로 고통을 주고 사륙하고 하여 두려움을 품게 한다. 이때에 어느 한 사람이 집은 재환이 많아 마치 독한 가시와 같다 고 생각하여 처자를 버리고 혼자 살림에 처하면서 풀 암자를 세우고 고유히 그 뜻을 섭수하여 맑은 행을 닦아 익히는데 바라문이라 한다. 그의 바라문으로서 고유히 앉아 선의 사유를 좋아하지 않은 이가 인간에 들어와 외우고 익히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또 일컫기를 나는 바로 선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고 함으로 이에 세간 사람들은 선을 하지 않는 바라문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때의 중생 중에 어떤 사람은 경영하며 사는 업을 좋아하여 재보를 많이 쌓는데 거사라고 한다. 또 기교가 많은 이는 수다라라고 하며 또 세간 법을 싫어하여 수염과 머리를 깎아 없애고 법복을 입고 돌을 닦는 일을 사문이라고 한다. 이때의 사람들은 살생하고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품고 또 맵살이 유실되어 5가지 시를 정하였다. 첫째가 뿌리에 씨여, 둘째가 잎에 씨여, 셋째가 꽃에 씨여, 넷째가 열매에 씨여, 다섯째가 줄기로 나는 것과 그와 다른 종류의 씨인데 이를 5가지의 시라고 한다. 이 모두는 바람에 날려온 타방 세계의 종자로 이 나라 중생들을 구제하지만 이와 같은 단식에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있고 5가지의 성한 쌓임이 있어서 괴로움의 끝이 다하지 아니한다. 수겁의 말시에 광음천의 모든 천인들은 물에 들어가 목욕하는데 4대의 전기가 그 몸 안에 들어가면서 몸 안에서 접촉의 즐거움이 발생하여 정수가 물 속에 흐르는데 8가지 바람이 불어 진흙 속에 떨어지면 저절로 알이 된다. 8,000년이 지나면 그 알이 마침내 열리면서 한 여인을 낳는데 그 형상은 푸르고 검어서 마치 진흙과 같다. 999개의 머리가 있고 1000개의 눈과 999개의 입이 있으며 하나의 입마다 4개의 어금니가 있고 어금니 위로 불을 뿜어서 마치 병력과 같다. 24개의 손이며 손에는 모두 온갖 무기를 지녔고 그 몸의 높이와 크기는 수미산과 같으며 큰 바다에 들어가 물을 치며 즐기는데 회오리 바람이 이러 큰 바다에 불면 물의 전기가 몸으로 들어가 바로 아이를 댄다. 8,000년을 지난 연후에 사내 아이를 낳는데 몸의 높이와 크기는 어머니의 4갑절이다. 아이에게는 9개의 머리가 있고 머리마다 1000개의 눈이 있으며 입 안에서는 불을 뿜어낸다. 999개의 손이 있고 8개의 다리가 있는데 바닷물 안에서 스스로 부르짖기를 나는 바로 비맞을 달아 아수라왕이니라 하는데 진흙과 연뿌리만을 먹는다. 직업이 처음 이루어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다. 증이라함경제 32권에 나오며 또 장하함경제 6권에도 나오며 또 소풍겁초와 관불산매경제 2권에도 나온다. 겁에 불이 타서 다하는 때에는 온갖 것이 다 없어지는데 중생 복덕의 인연 때문에 시방에서 바람이 이르고 바람과 바람은 서로 차례대로 큰 물을 떠받는다. 그 위에는 1000개의 머리와 2000의 손과 발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위니라 한다. 이 사람의 배꼽 속에는 1000 잎사귀 있는 금빛 연꽃이 났고 그 광명은 아주 밝아서 마치 10,000개의 해가 비추는 것 같다. 꽃 안에 가부좌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한량없는 광명을 비추는데 범천왕이라 한다. 그는 8아들만을 낳았고 8아들은 천지 인민을 낳았다. 이러한 범천왕은 음욕과 성냄이 이미 다한지라 연꽃 위에 앉아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풍속을 따라 법의 연꽃 위에 나타나셔서 가부좌하고 6가지 바라미를 말씀하시거니와 이 법을 듣는 이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른다. 잡비유경제 6권에 나온다. 겁의 길고 짧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령 사방 100유순되는 성에 겨자씨를 가득히 채우고서 오래 사는 사람이 100년마다 한 개씩의 겨자씨를 집어내어 완전히 다 없앤다 하여도 겁은 오히려 다하지 않느니라.
또 사방 백유순대는 돌의 가시에 가볍고 부드러운 겹옷으로 100년마다 한 번씩 이 돌을 스쳐서 없앤다 하여도 겁은 오히려 다하지 않나니 이를 대겁이라 하느니라. 또 말씀하셨다. 사방 이르순이여 높이도 그러한 철로 된 성에 겨자씨를 가득히 채우고서 100년마다 한 개씩 집어내어 다 없애면 일겁이라 하느니라. 또 사방 이르순대는 돌산의 장부가 가시옷으로 100년마다 한 번씩 스치되 끝까지 스쳐서 석산이 없어진다 하여도 겁은 오히려 끝나지 아니하며 60생각 중에 한 생각을 극히 작은 겁이라 하느니라. 대지론 제36권에 나오며 또 증일암경 제31권에서도 나오고 제28권에서도 나오며 또 자바암경 제34권에서도 나온다. 해의 성곽은 사방 2040미여 그 높이도 그러하며 빛을 내뿜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아 둥근 것 같다. 궁성은 순금이요 칠보는 곱고 빛나서 흠이 없다. 5가지 바람으로 지탱되는데 첫째가 지어, 둘째가 양이며, 셋째가 수여, 넷째가 전이며, 다섯째가 조이다. 일왕의 자리는 사방 20리여 몸으로는 광명을 뿜어 궁전을 비추고 궁전의 광명은 성곽을 비추며 성곽의 광명은 내려와 아래 땅에 다다른다. 수없는 천신이 앞뒤에 따르고 음악은 절로 즐겨 그침이 없으며 숲대관 목욕하는 못은 도리천과 같다. 하늘의 수명은 500살이며 자손이 물려받으면서 일겁을 마친다. 해의 성은 수미산을 에워쌌다. 동쪽에서 해가 솟으면 남쪽은 한낮이고 서쪽은 밤중이며 북쪽은 해가 진다. 이렇게 하며 오른편으로 돌면서 다시 낮과 밤이 된다. 다시 길고 짧음이 있는데 해가 점차 남녘으로 다니게 되면 남쪽은 점점 길어서 60리를 지나가며 180일 동안 북쪽은 차차 짧아진다. 다시 북녘으로 점차 다니게 되면 북쪽은 점점 길어지며 180일 동안 남쪽은 차차 짧아진다. 장하암경 제22권에 나오며 또 누탄경에도 나온다. 달의 성곽은 너비와 길이가 1960리여 그 높이 또한 그렇다. 엄연히 네모졌는데도 멀리서 보기 때문에 둥그스름하고 3분의 2는 하늘 은이여 3분의 1은 유리로 안팎이 사무치게 맑고 광명은 멀리 비추며 5가지 바람에 떠받쳐 있다. 월왕의 자리는 사방 20리여 칠보로 된 궁전이며 한량없는 천신들이 광명과 기약으로 앞뒤에 따른다. 동산과 못 등의 놀이터는 도리천과 같으며 하늘 수명으로 500살이여 자손이 물려받으며 일겁을 마친다. 달은 기울고 차고 하는데 기운다 함은 한 기퉁이가 밤에 떠다닐 적에 점점 옆면을 숨기기 때문에 이질어지는 것이며 또 달의 성곽 주변에 천인이 있는데 그 빛은 짙푸르고 의복 또한 푸르다. 소재하고 있는 면의 푸른 광명이 섬을 비추기 때문에 이질어진다 고 하였다. 찬다함은 달이 떠다닐 적에 점차 바르게 전향하는 것이며 또 청색천이 15일에는 점차로 달의 성에 들어와 왕과 만나는 것이며 또 수미산 남쪽 땅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이름은 연부제이고 높이는 4000리여 가지의 그늘은 2000리로서 달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장하암경 제22권에 나오며 또 누탄경에도 나온다. 이식과 월식 나오라는 아수라 천왕의 키는 28,000리인데 달마다 15일에 바다의 중앙에 서면 바닷물은 겨우 그의 배꼽까지 이름으로 머리 숙여 수미라 보배를 엿보다가 태산과 사방을 위에서 눌러 손가락으로 해와 달을 가림으로 천하가 어두컴컴하여지며 혹은 해를 가려서 낮이 밤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일식, 월식이며 이때에는 광명을 위태롭게 한다. 누탄경 제5권에 나온다. 별의 성곽은 천신들의 집이다. 수정으로 성이 되고 칠보로 궁전이 되었으며 공중에 걸려있어 큰 바람이 지탱하는 것이 마치 뜬구름과 같다. 해를 따라 운행하며 눈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큰 것은 700리이고 중간 것은 500리이며 작은 것은 120리이다. 궁실 동산못은 사천왕천과 같고 수명 또한 그러하다. 누탄경 제6권에 나오며 또 장하암경에도 나온다.
우레. 허공의 구름 속에서 어떤 때는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가 서로 맞닥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과 바람 등의 요소가 서로 맞닥뜨리기도 하며 물, 불, 바람의 요소가 서로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모두가 허공의 구름 속에서 우레 소리를 낸다. 장화함경제 20권에 나온다. 번개. 번개에는 4가지가 있는데 동쪽 것의 이름은 신광이여 남쪽 것의 이름은 난해여 서쪽 것의 이름은 유염이며 북쪽 것의 이름은 정명이다. 어째서 허공의 구름 속에 이런 번개뿔이 있느냐 하면 사방의 번개가 또 함께 서로 맞닥뜨리는지라 이런 빛이 일어나게 된다. 장화함경제 20권에 나온다. 구름. 구름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배군이여 둘째가 흑운이여 셋째가 적운이며 넷째가 홍운이다. 배군은 땅의 요소가 치우치게 많고 흑운은 물의 요소가 치우치게 많고 적운은 불의 요소가 치우치게 많으며 홍운은 바람의 요소가 치우치게 많다. 땅에서의 거리는 혹은 10리이기도 하고 혹은 20, 30, 40리이기도 하며 겁초대를 제외하면 위로 광음천까지 이른다. 장화함경제 20권에 나온다. 구름에는 4가지 색이 있는데 첫째가 청색이여 둘째가 적색이여 셋째가 황백색이며 넷째가 흑색이다. 청색은 그 안에 물의 요소가 많이 있고 적색은 그 안에 불의 요소가 많이 있으며 황백색은 그 안에 땅의 요소가 많이 있고 흑색은 그 안에 바람의 요소가 많이 있다. 누탄경 제4권에 나온다. 용의 기운이 구름이 된다. 장화함경에 나온다. 바람. 세계가 무너질 적에는 큰 바람이 일며 이름은 괴산인데 모두 불어 파괴할 수 있어서 대천 세계와 금강 철이산 등 온갖 만물을 쓸어 없앤다. 이때 대천 세계의 바깥에 다시 큰 바람이 일며 이름은 장괴산인데 풍제를 가로막아 딴 지방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 만약 이 장풍이 없다면 시방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가 흩어져 소멸된다. 화엄경제 30권에 나온다. 비. 점쟁이가 비를 점칠 적에 5가지 인연이 있어서 꼭 맞추지 못함으로 점을 치는 이가 헷갈리게 된다. 첫째, 구름에 우레와 번개가 있으면 점으로는 비가 내려야 할 것이나 불의 요소가 많아 구름을 태워버리는지라 비가 오지 아니하며 둘째, 구름에 우레와 번개가 있으면 점으로는 비가 내리리라 말할 것이나 큰 바람이 일어 구름을 사방으로 흩어버리는지라 모두 상간으로 들어가 버린다. 셋째, 구름에 우레와 번개가 있으면 점으로는 역시 비가 내리리라 할 것이나 이때에 아수라가 또 구름을 움켜잡아 큰 바다에 놓아두며 넷째, 구름에 우레와 번개가 있으면 점으로는 역시 비가 내리리라 할 것이나 비 내리는 신이 방탈하고 음란해서 끝내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다섯째, 구름에 우레와 번개가 있으면 점으로는 비가 내리리라 할 것이나 세간의 중생들이 그릇된 법으로 방종하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면서 간탐하고 시샘하며 소견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니 이 5가지 일 때문에 점이 꼭 맞지는 않는다. 장화함경제 20권에 나오며 누탄경에도 동일하다. 안욕다룡왕이 큰 뭉게구름을 일으키고 연부제에 꽉 채워 큰 비를 내리면 백곡과 풀과 나무가 모두 다 더욱 자라고 강과 하천과 못의 온갖 것은 가득히 찬다. 이 큰 비는 용왕의 몸과 마음 속에서 나와 한량없는 중생을 이롭게 한다. 만화사용왕이 비를 내리려 할 적에는 먼저 뭉게구름을 허공에 꽉 채우고 자비심으로 7일 동안 엉겨먹게 하면서 먼저 중생들의 일들을 다 마치게 하고서는 점차로 가랑비부터 내려 대지를 널리 적신다. 장화함경제 20권에 나온다. 경률이상 제2권. 양사문 승민 보창 등 편집. 1. 하늘. 상 욕계와 색계의 천인. 제석천이 야간으로부터 계법을 받다. 옛날 비마국 종타산에 야간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자에게 쫓기다가 한 언덕에 있는 들 우물에 빠져서 이미 사흘 동안을 지난지라 마음으로 죽을 것을 깨닫고 스스로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온갖 것이 모두 무상하거니 사자에게 못 먹힘이 한스럽구나. 어찌하여 죄 있고 액난 있는 몸이
목숨을 탐내다가 공이 없이 죽는가? 공 없음도 이미 한스럽거늘 다시 인간의 물을 더럽히는구나. 시방 부처님께 참회하옵나니 원컨대 제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전세에 지은 모든 나쁜 업을 현재 받는 몫으로 모두 다하게 하며 이로부터 밝으신 스승을 만나 수행하기 끝나면 부처 되어지리다. 재석이 이를 듣고 팔만의 하늘들과 야간이 있는 곳을 찾아 날아와 우물 곁에 이르러 말하였다. 성인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여 오랫동안 어두웠었고 길잡이가 없었더니 아까 비범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베푸소서. 야간이 대답하였다. 천재는 교훈이 없고 시의를 모르십니다. 법사는 아래에 있고 자신은 그 위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공경을 차리지 않고 법요를 묻는구려. 재석은 천의를 들이워 야간을 올려 모시고 머리 조아려 참회하였다. 천재가 말하였다. 내가 예전에 본 것을 기억하건대 세인들이 바른 법을 들으려면 먼저 높은 자리를 마련하여 장식하고 청정하게 한 뒤에야 법사를 청하였다. 그러자 여러 천인들은 저마다 하늘의 보배 옷을 벗어서 쌓아 높은 자리를 마련하였고 야간이 자리에 올라가 말하였다. 두 가지의 큰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설법으로 천인과 인간을 깨우쳐 교화하면 복이 한량없기 때문이요. 둘째는 먹을 것을 보시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니 어찌 설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재가 아뢰었다. 우물에 빠진 액난을 멸하게 된 공을 갚음도 응당 크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설법하여 갚는 은혜가 이에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야간이 대답하였다. 세고 죽음의 마땅함은 저마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탐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은 뒤에 다시 난다 함을 모르는지라 부처님 법을 어겨 멀리하고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며 오로지 옳은 것과 베푸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삼보를 받들어 섬기고 밝은 스승을 만나며 악을 고치고 선을 닦으며 부모에게 효도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히 섬기며 권속끼리 화평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겸양하고 공경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삶을 싫어하고 죽음을 좋아하다가 죽으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재석은 말하였다. 높으신 이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 몸과 목숨을 온전히 하는 것만으로는 공부가 없는 이라 하겠습니다. 원컨대 음식보시와 법보시에 대해 들려주시옵소서. 야간이 대답하였다. 음식을 보시하면 하루의 생명을 건지고 값진 보물을 보시하면 한 세상의 가난을 구제하지만 생사만을 더하고 인연에 얽매이게 됩니다. 설법으로 교화함을 법보시라 하는데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의 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첫째는 아란이 되고 둘째는 벽지불이요 셋째는 부처님 도입니다. 이 삼승의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법을 들어서 말씀대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중생이 사막도를 멸하고 인간과 천상의 복락을 누림도 다 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법으로 보시하면 공덕이 한량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천재가 말하였다. 스승께서는 지금의 이 형상이 업보로 인하신 것입니까? 응화신이십니까? 야간이 대답하였다. 이는 죄의 업보로 인한 것이고 응화신이 아닙니다. 천인이 말하였다. 저의 뜻으로는 바로 보살이여 성인으로서 응연하여 중생을 제도하심이라 여겼더니 방금 듣자니 죄의 과보라 하심으로 그 연고를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그 인연을 들려주시옵소서. 야간이 말하였다. 옛날 바란의 파두마성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으나 찰제리의 종성이었으며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특히 배우고 익히기를 좋아하였습니다. 12살이 되자 밝은 스승을 따라 깊숙한 산에 살면서 고생하며 받들어 섬기고 몹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스승 역시 밤낮으로 절차탄마 가르쳐 주어 때를 놓치지 않았는지라 50년이 지나자 96가지 경서에 통달하지 않은 데가 없었으므로 높은 재주와 지혜는 사방에 멀리 소문이 났습니다. 이에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뛰어나게 되었음은 모두가 화상께서 교화하신 은혜 때문이니 그 공이야말로 갚기조차 어렵다. 집이 가난하여 공양할 수 없으니 몸을 팔아서 스승의 은혜를 갚아야겠구나. 그랬더니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사는 도사는 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모자라는 바가 없거늘 무엇 때문에 귀중한 몸을 팔아서 나에게 공양하겠다는 것이냐? 너는 이제 지혜와 변제를 성취하였으니 천하 인민들을 교화해야 하리라. 법 등을 밝히는 교화의 공이 어찌 나의 은혜를 갚는 것보다 부족하겠느냐? 그러므로 드디어 산중에 있으면서 걸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국왕이 죽었는데 묵신하들이 나라 안의 학사 500여 인을 모아 7일 동안 강론을 시켜 거기서 뛰어난 이를 왕으로 삼아서 이 가난한 사람이 왕위를 받게 되었고 나라의 재력을 다하여 스승과 부모를 공양하였습니다. 뒤에 안타라국과 마라바야국은 서로가 여러 해 동안 싸움을 하였으나 이긴 데가 없었습니다. 안타라 왕이 그의 신하들을 소집하여 물었습니다. 무슨 방도를 써야 마라바야국을 얻겠느냐? 여러 신하들은 대답하였습니다. 바란의 파두마 국왕이 있을 뿐이옵니다. 하천한 태생이오나 10가지 계율을 받들어 지니며 외욕을 범하지 않습니다. 비록 궁녀가 있사오나 모두 나이가 들었으니 나라 안을 다 조사하여 귀천을 불문하고 뛰어난 여인을 가려 뽑아 100명을 채우고 나이가 어리고 단정하며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에게 귀중한 보배를 지니게 하여 그 처녀들과 함께 바치되 그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로부터 병사를 빌려 힘껏 공격하여 싸운다면 가는 데마다 항복받지 않음이 없으리다. 곧 신하들의 계교를 따라 이때에 모두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기뻐하여 강한 병사 100만을 가려보내 그들을 도왔었는데 100일 동안 고전하면서 죽은 이가 반을 넘었고 마라바야 왕의 군사는 모두 형륙을 당하였으며 그리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녀로 말미암아서 본래 뜻을 잊어버리고 호사하고 음탕하여 오락에만 집착하여 나라 정사를 다스리지 않았는지라 모든 벼슬아치들이 서로 난을 일으켜서 양민의 아들을 빼앗아 종을 삼았고 바람과 비가 때에 맞지 않아 굶주린 이가 길을 채웠으며 다른 지방의 도둑이 드디어 와 침략하였으므로 이로부터 그 나라는 끝내 망하였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서 났는데 여러 가지 모진 고통을 받았으나 먼저 배웠던 지혜의 힘을 빌어서 스스로가 전생 일을 알고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책하며 지난 일을 고치고 앞일을 닦다가 잠깐만에 목숨을 버리고 악이계에 가났으며 다시 더 참회하며 10가지 선행을 닦고 생각하다가 잠깐만에 목숨을 버리고 야간에 몸을 받았거니와 여전히 먼저 일들을 알고서 다시 10가지 선행을 행하다가 근간의 사자를 만나 이 우물 속에 빠져서 죽을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늘에 가나서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 받기를 바랐는데 당신이 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본래 서원을 이뤘으니 이제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거늘 언제 멸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나의 생명을 구제하였지만 공은 없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옷을 드리우자 나오게 된 까닭은 첫째, 하늘의 바라는 원을 어기지 않음입니다. 바라는 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고뇌가 생기고 남에게 고뇌를 주므로 나는 곳마다 구하고 원한 것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천인들을 위하여 법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만약 사람이 법을 아끼면 태어나는 세상마다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로서 모든 감관이 막히고 변두리 땅에 나서 어리석고 무지하며 혹 좋은데 나더라도 정식이 어둡고 무디어서 배우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가 고뇌하게 됩니다. 셋째, 신통과 법으로 교화하여 천인과 인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법보시를 위함이니
법보시의 이익은 중생들로 하여금 죽으면 태어남이 있고 선을 행하면 복을 얻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으며 돌을 닦으면 돌을 얻는 줄 알게 할 수 있거니와 몸을 바꾸어 나게 되면 지혜가 명료하여 언제나 전생 일을 알게 되며 천상에 나면 모든 하늘의 스승이 되고 인간에 태어나면 금륜왕이 되어 10가지 선행으로 세상을 교화하며 지혜 광명이 점차로 자라나서 보살행을 이룩하고 생사 없는 지혜에 이르도록 합니다. 재물의 보시는 등불과 같아 단지 조그마한 방을 밝힐 뿐이지만 법보시는 해와 같아 멀리 천하를 비추는 것입니다. 이때의 재석은 8만의 천인들과 10가지 착한 법을 받고서 먼저 10가지 방편으로 모든 감관을 조복시키니 6가지 바람일과 자이다. 이때의 천인이 물었다. 이제 천상으로 돌아가겠는데 화상께서는 언제 이러한 죄보를 버리고 천상에 나게 되십니까? 야간이 말하였다. 틀림없이 7일 뒤면 이 몸을 버리고 도솔천에 날 것입니다. 그대들도 그 하늘에 나기를 원해야 하리니 많은 보살들이 계시면서 설법하며 교화하십니다. 7일 만에 생명이 다하여 도솔왕궁에 태어났는데 다시 전생 일을 아는지라 십선도를 행하였다. 미증유경 상권에 나온다. 재석이 안가품하지 않는 계율을 받자 아수라가 공격함에 오박으로 얼거매다. 과거 세상의 하늘 재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이제 계율을 받았사오니 부처님 법이 세상에 머무르고 저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저를 괴롭히는 이가 있어도 기어이 안가품하거나 그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때에 비맞을 달아 아수라왕이 하늘 재석의 이러한 계율을 받음을 듣고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길을 거슬러 왔다. 이때 하늘 재석은 멀리서 보고 멀리서 말하였다. 아수라야, 멈추어라. 너를 묶을 터이니 움직이지 말라. 요롱할 수 없으리라. 재석은 또 말하였다. 내가 만약 난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연후에 석방하리라. 그러자 아수라왕은 바로 개송으로 말하였다. 탐욕에서 나아갈 바여. 성냄에서 나아갈 바며. 거짓말에서 나아갈 바여. 서면 헐뜯음에서 나아갈 바로다. 내가 만약 번거롭게 어지럽히면 그와 같은 갈래의 길에 나아가리라. 석재환인이 다시 말하였다. 너를 놓아 가게 할 터이니 너 편안할 대로 하라. 그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자세히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하였느니라. 천재석 수계경에 나온다. 재석이 나귀로 태어나야 했었는데 삼보의 귀의하자태 안에서 죽어 다시 본래의 몸에 의지하다. 옛날 하늘 재석은 5가지 덕이 몸을 떠라는지라 스스로가 수명이 다하여 장차 옹기장이 집에 나귀태 안에 가 날 것을 알고는 근심 걱정하다가 생각하였다. 상계 안에서 사람의 고통과 액난을 구제하실 분은 부처님이 계실 뿐이다. 부처님께 달려가 머리 조아리며 땅에 엎드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성인들에게 귀의하였더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동안에 그 목숨이 호련히 다하여 어미 나귀의 태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귀는 고삐가 풀려 내닫다가 날기와며 그릇을 깨부수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때렸는데 때마침 바로 낙태를 하게 되었고 그 신은 즉시 도로 옛몸 속으로 들어가 5가지 덕이 도로 갖추어지고 다시금 천재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다. 장하도다. 죽으려 할 즈음에 삼보에게 귀의하며 죄의 과보는 이미 다하여 다시는 고생스러움이 없게 되었도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재석은 이를 듣자 죄와 복의 변화를 알았고 흥망성쇠의 근본을 이해하였으며 정멸의 행을 따르면서 수다원의 도를 얻었다. 법구비유경 제3권에 나온다. 실비리 천자가 전생 몸으로 보시를 하다. 그때 실비리 천자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과거 세상으로부터 국왕이었으며
이름은 실빌이었습니다. 내 성문에서 널리 보시하여 복을 지었고 성안에 엇갈린 길에서도 모두 보시하였습니다. 이때 제1부인이 왕께서는 크게 복덕을 지으셨으나 저는 없습니다고 하므로 저는 성의 동쪽 문밖에 보시로 지은 복은 모두가 다 당신에게 속하리다고 하였고 여러 아들들이 다시 말하므로 성의 남쪽 문밖에서 지은 보시의 복은 모두 다 너희들에게 속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대신들이 다시 저에게 말하므로 성의 서쪽 문밖에서 보시하여 지은 복은 모두 그대들에게 속하리라 하였으며 이때의 여러 장사들이 다시 제게 말하므로 성의 북쪽 문밖의 것은 그대들에게 주리라 하였고 때의 모든 서민들이 다시 제게 말하므로 제가 대답하기를 그 성 안의 네거리 길에서 보시하여 지은 복은 모두 너희들에게 속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 국왕과 부인 대신 장사 및 서민들이 모두 다 보시하였으므로 모든 공덕에서 제가 먼저 지었던 보시 공덕은 여기서 단절되었습니다. 이때에 제가 복을 짓게 했던 이들이 저의 처소에 절을 하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대왕이여, 마땅히 아십시오. 이때에 실비리 천자는 부처님께 아뢰고 기뻐하면서 발에 예배하고 곧 없어져 버렸다. 실비리 천자제 불설계경에 나온다. 대왕이여, 마땅히 아십시오. 이때의 대왕이여, 왕께서 복을 닦은 곳에선 부인 왕자 대신 장사 및 서민들이 저마다 그곳에 의거하여 보시하며 복을 지었고 대왕께서 보시한 바는 여기서 단절되었습니다. 하므로 저는 그때 대답하기를 모든 지방에서 해마다 보내는 물건으로서 나에게 들어와야 할 것이면 반은 나누어 창고에 넣고 반은 그들에게 보시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보시한지라 언제나 사랑하여 생각할 만하고 뜻에 맞는 복된 과보를 얻어서 항상 쾌락을 받음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 복된 업의 과보가 큰 공덕의 무더기에 들어감은 마치 오대아가 합하여 하나의 흐름이 되는 것과 같으니 이른바 하나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하천물은 백천만억 두량의 수로서 이 공덕의 과보도 헤아릴 수 없어 모두 큰 공덕의 무더기에 들게 됩니다. 이때의 실비리 천자는 부처님께 아뢰고 기뻐하면서 발에 예배하고 곧 없어져 버렸다. 실비리 천자제 불설계경에 나온다. 일천왕이 해와 달의 예행을 묻다. 일천왕이 수없는 천인들과 함께 부처님께 찾아와 머리 조아리고 말하였다. 어떠한 행 때문에 해가 되어 하늘에서 사천하를 비추게 됩니까? 또 무슨 인연 때문에 달이 되어 하늘에서 비추며 밤의 어둠을 없앱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4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언제나 보시하기 좋아하였고, 둘째는 몸을 닦아 행을 삼갔으며, 셋째는 계를 받들어 범하지 아니하고, 넷째는 부처님 절에 등불을 밝혀 부모와 사문과 도인에게 모두 광명을 심었습니다. 또 몸과 입과 뜻으로 살생하지 않는 따위의 10가지 선을 행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4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고, 둘째는 5가지 계율을 받들어 지니며, 셋째는 삼보를 공경히 섬기고, 넷째는 어두울 때 등불을 마련하여 임금과 부모와 스승 및 절을 밝혔습니다. 초일명 삼매경 학원에 나온다. 도리천인이 죽으려 할 때 7가지 조짐이 나타났는데 부처님을 만나 인간에 태어나게 되다. 옛날 도리천궁에 한 천인이 있었는데 수명이 다하려 하자 7가지 조짐이 나타났다. 첫째 목안의 광명이 사라졌고, 둘째 머리 위에 꽃이 시들었으며, 셋째 얼굴빛이 변하였고, 넷째 옷에 때가 묻었으며, 다섯째 겨드랑이 아래서 땀이 났고, 여섯째 몸 형상이 변하였으며, 일곱째 본래의 자리를 떠났다. 즉시에 스스로 생각하였다. 수명을 마친 뒤에는 내려가 구이나 갈국에 옴딱지 붙은 어미돼지 뱃속의 돼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매우 꺼리고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에 어떤 천인이 말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 여기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경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만이 그대의 죄를 벗게 할 수 있으십니다. 곧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조아려 예배하면서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온갖 만물이 모두가 무상하다 함을 그대는 평소에 알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천인이 자세히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돼지 몸을 여의려면 3기일을 외워야 하리라. 그렇게 사흘 동안 천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밤낮으로 기이하였더니 그로부터 7일 만에 수명이 다하면서 유야리국으로 내려가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태 안에 있을 적에도 날마다 3기일을 외웠고 처음 태어나며 땅에 떨어질 적에도 무릎 꿇고 3기일을 외웠다. 그 어머니는 제 몸으로 만회되고 오로까지도 없었는지라 어머니 곁에 시비들도 두려워하면서 버리고 도망갔다. 어머니 또한 매우 괴이하게 여기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바로 말을 함은 재앙이라 하더구나 하며 아기를 죽이려 하다가 물러나 생각하기를 내가 철없도다. 만약 이 아이를 죽이면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벌하리라. 천천히 장자에게 아뢰고서 죽여도 늦지 않다 하고 바로 아이를 안고 장자에게 가서 말하였다. 낳은 사내아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삼보에 귀의하였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괴이 여기면서 재앙이라 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였다. 그런 말 마시오. 이 비구는 곧 그를 위하여 주원하며 말하였다. 전리기여. 이 아이는 비범한 인품입니다. 세상 사람은 100살이 되어도 삼보의 귀의함을 모르는데 하물며 처음 땅에 떨어지면서 나무불 하고 일컬음이겠소? 잘 기르면서 살펴볼 것이니 삼가 경망하게 굴지 마시오. 아이는 드디어 자라서 7살이 되었는데 그 또래와 함께 길가에서 놀다가 마침 사리불과 목련을 만나게 되자 아이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였다. 여러 성인들은 작은데도 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괴이하게 여기는데 아이는 말하였다. 도인이시여, 잘 몰랐더니 자세히 말하자면 천상에서 부처님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본래 천상에 있었으나 나쁜 길에 가서 나게 되었는데 부처님을 만났더니 자비로 기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구는 곧 그를 위하여 주원하며 말하였다. 전리기여. 이에 아이는 목련과 사리불 등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나의 말로서 세종과 모든 보살승과 아울러 당신들을 청한다 하십시오. 그러자 수락함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부모에게 아뢰었다. 원컨대 그 공양을 마련하되 고루 맛있게 하시옵소서. 부모는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그가 말한 대로 따랐는데 그 어린 나이에 큰 뜻을 내는 것이 신이하고 숙명을 알고 하는 바가 기특해서 극히 보배롭고 이름 있는 세상의 묘한 맛을 다하고 공양거리도 정세하게 아이 뜻보다 더 뛰어나게 하였더니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은 저마다 신족으로 아이 집에 와서 공양하시고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경을 말씀하시매 아이와 그 부모며 내외와 친속들이 모두 아유월치를 얻었다. 절복나안경에 나온다. 천인의 손에서 단물이 나와 500의 장사꾼을 구제하다. 옛날에 어떤 길잡이가 500의 장사꾼과 함께 가며 장사를 하다가 크고 넓은 들판에 이르러 배고픔과 목마름이 극심함으로 세종과 재석과 범왕과 사천왕에게 귀의할 뿐 두려워하며 아무 계책이 없었다. 그때 길잡이가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았더니 숲이 보이고 날짐승이 오락가락하며 물이 있을 듯한지라 모두 같이 달려가 얼마 되지 않아 도달하기는 하였으나 보이는 것은 나무와 둘레에 난 풀뿐으로 그 땅은 깨끗하였다. 길잡이는 짐짓 장사꾼들에게 말하였다. 다 함께 땅을 파서 물을 찾읍시다.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함께 의논을 하자마자 그때 어느 천인이 멀리 천상으로부터 이 길잡이와 500 사람들이 물이 없어 괴로워함을 보고서 잠깐 동안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 나무 위에 서서 오른손을 펴 5 손가락 사이에서 8가지 맛의 감미로운 물을 흐르게 하여 길잡이와 500 사람들에게 공급하였다. 이에 저마다 마실 만큼 마셨으나 끝이 없는지라 모두가 배가 불렀다. 어찌 된 까닭이었느냐 하면
전생에 가까운 이들을 친애하여 모두가 은혜와 복을 심었기 때문에 천인이 그들을 생각하여 내려와 감미로운 물을 줘서 저마다 안온함을 얻게 한 것이다. 비유경 제3권에 나온다. 33천인이 돼지로 태어나야 했는데 바뀌어 인도로 들어가다. 옛날 33천인이 수명을 마치려 할 때에 5가지 조짐이 나타났다. 꽃이 시들고 옷에 때가 묻으며 겨드랑이에서 땀이 흐르고 옥녀들이 줄어들며 제자리가 즐겁지 않게 되어 마치 몸에 옴이 올라 악창이 난 것과 같았다. 33천의 어느 한 천자가 5가지 조짐이 나타나자 걱정하며 신음함으로 이때의 재석이 듣고 물었다. 저 천궁에서는 어떤 천자가 걱정하며 신음하는가? 천자가 대답하였다. 어느 한 천자에게 5가지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좋다. 그 천자를 위해 주리라. 그리고 석재환이는 그곳에 나아가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신음하는가? 이에 천자가 널쩍다리를 치면서 대답하였다. 괴이한 재앙이 있습니다. 석재환이는 개송으로 말하였다. 온갖 행은 덧없어서 나는 것은 반드시 다음이 있고 대전하면 문득 죽음이 있나니 이 사라짐이 최상의 즐거움이니라. 천자는 말하였다. 저는 그런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석재환이는 말하였다. 온갖 은혜와 사랑에는 모두 이별이 있느니라. 천자가 말하였다. 어떻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천궁의 갖가지 오육을 모두 이별해야 하며 수명이 끝나면 바로 나열성의 돼지 태 안에 가납니다. 먹는 것은 바로 똥이요 그러다 도살장에 가서 죽게 될 터이므로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근심할 뿐입니다. 이때에 석재환이는 천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이제 불법승에 귀의할지니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나 다 부처님께 귀의하면 사막도에 나아가지 않고 천상 인간에서 복을 누리다가 뒤에는 열반의 경계에 이른다. 이에 천자는 합장하고 문득 이런 말을 하였다. 세존이며 일체지이시여 환하게 살피시어 구제하여 주소서. 저는 이제 규명불 규명법 규명비구승 하옵니다. 마침내 돼지태 안에 가 나지 않고 나열기성의 첫째 가는 장자 집에 태어나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어찌할 줄 몰랐다. 증이라함경 제19권에 나온다. 천녀가 꽃에 앉았는데 생활 필수품이 모두 꽃으로부터 나오다. 어느 한 천녀가 연꽃 위에 앉았는데 가로와 세로가 백유순이었다. 이 꽃은 유독 아름다워서 다른 것보다 고왔는데 바라는 바 생활 필수품이 생각을 따라 모두 꽃으로부터 나왔고 가거나 머물거나 몸을 따름으로 목련이 물었다. 어떠한 선행을 하였기에 이러한 과보를 받으십니까? 천녀는 대답하였다. 가섭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남은 전신사리를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이 칠보탑으로 건립하셨는데 가로와 세로가 40리였습니다. 이때에 저는 여인이면서도 나와서 보탑 안의 상을 보며 믿음과 공경의 마음을 내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머리 위에 꽃을 벗어 그 상에 바쳤습니다. 잡장경에 나온다. 천보녀 입의 비밀. 자제천왕에게는 성구라는 하늘의 보배스런 여인이 있었는데 한마디 말 속에서 백천의 오락 음성이 나왔고 그 낱낱 음성 속에서는 다시 백천 음성이 나왔다. 불자들아, 성구의 한 소리에서는 한량없는 소리가 나오면서 그에 알맞은 바에 따라 모두 깨우치게 하는 줄을 알아야 한다. 화엄경 제29권에 나온다. 노구가 검은 곳 하는 것을 듣고 천녀들이 내려와 모두 노래하. 고 춤을 추다. 과거 세상의 구살라국에 노구라고 하는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있었다. 걸어가다가 들판 한가운데에서 쉬는데 6명의 광대한 천궁 천녀들이 와서 노구에게 말하였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들을 위하여 검은고를 타시면 우리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겠습니다. 이에 노구는 검은고를 타고 6명의 처녀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그 첫 번째 가사는 이러하다. 남자나 여인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을 보시하면 그 보시한 인연 때문에 나는 곳이 잠옷 훌륭한 대인이라. 보시한 것 모두가 훌륭한 물건이면 하늘에 가나서 하고픈 대로 한다. 나를 보라,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허공을 날면서 놀며 다니는 것을. 하늘 몸은 금 무더기 같은데 천녀는 그 안에서도 훌륭하거니 이 복과 덕을 자세히 살펴보라. 회양 중에서도 으뜸이니라. 나머지 천인의 가사도 대략 비슷하다. 그리 번다 하여 더 싣지 않는다. 노구 또한 예배하였고 예배가 끝나자 천인들은 홀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과거 탕금인경에 나온다. 경률이상 제3권 양사문 승민 보창 등 편집 2. 땅 1. 연부제 나라와 본관과 생산되는 물건. 연부제 안에 방언과 원근 및 나오는 물건. 연부제 안에는 16대국과 8만 4천의 성과 8명의 국왕과 4명의 천자가 있다. 동쪽에는 진국 천자가 있고 인민들은 치성하며 남쪽에는 천축국 천자가 있고 토지에는 훌륭한 코끼리가 많다. 또 서쪽에는 대진국 천자가 있고 토지에는 금과 벼곡이 풍부하며 북쪽에는 월지국 천자가 있고 토지에는 좋은 말이 많다. 8만 4천의 성에는 6,400 종류의 사람과 1만 종류의 음향과 56만억의 언덕 더미가 있으며 고기는 6,400 종이 있고 새는 4,500 종이 있으며 짐승은 2,004종이 있고 나무는 1만 종이 있으며 풀은 8,000 종이 있고 여러가지 약은 740종이 있으며 여러가지 향은 43종이 있고 보배는 121종이 있으며 순전한 보배는 7종이다. 바다에는 2,500의 나라가 있는데 180나라가 오곡을 먹고 2,320나라가 물고기와 자란을 먹는다. 5의 국왕이 있는데 한 왕이 500개의 성을 주관한다. 첫째 왕의 이름은 살이며 그 국도에서는 모두 부처님을 섬기고 묻삿된 것은 섬기지 않는다. 둘째 왕의 이름은 가라이며 그 토지에서는 칠보가 나온다. 셋째 왕의 이름은 불라이며 그 토지에서는 43종의 향과 흰 유리가 나온다. 넷째 왕의 이름은 사야이며 그 토지에서는 필발과 호초가 나온다. 다섯째 왕의 이름은 나파이며 그 토지에서는 백주와 7가지 빛깔의 유리가 나온다. 5대국의 섬은 거의 검고 짧고 작으며 서로의 거리가 65만 리이고 이로부터는 바닷물이 있을 뿐 인민들은 없다. 철이산과의 거리가 140만 리여. 그 중에는 아굴마가 사람을 죽인 곳이 있는데 사위국 동쪽 8만 10리에 있으며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던 곳 역시 동일한 곳이다. 구이나갈국은 가유라국의 동남쪽 1,000리에 있고 왕사국은 가유라국의 동남쪽 2,200리에 있으며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신 곳은 왕사성의 동남쪽 200리에 있다.